샬롬. 3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개구쟁이 허클베리 핀이 도망친 노예인 짐과 함께 미시시피 강을 뗏목을 타고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험은 즐거웠지만 여행을 하는 내내 허클베리 핀을 괴롭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교회는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교회에서 배운 교육과 세계관으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고민을 거듭했던 끝에 허클베리 핀은 결국 짐의 주인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편지를 쓴 다음 허클베리 핀은 곧바로 편지를 다시 찢으면서 다짐합니다.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지옥에 가더라도 노예인 짐과의 우정은 배신할 수 없다는 허클베리 핀의 고백이었습니다. 뗏목 여행이라는 특별한 체험이 허클베리 핀과 흑인 노예였던 짐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경험하게 해줬고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점은 물론이고 잘못된 세계관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되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오늘 큐티 본문 33절과 3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큰지를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두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뗏목 여행을 통해서 노예였던 짐을 자신의 친구로 여기게 된 허클베리 핀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누가 큰지 서로 밟고 올라서서 더 큰 자가 될 생각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타이르듯이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시대에는 관습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과 어린아이는 항상 숫자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어린아이를 연약함과 작은 자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3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질서를 말하고 계시는데 이때 어린아이들을 가장 작은 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두에게 무시받는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즉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질서의 역전입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보아스는 과부 중에서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환대하고 그리고 그의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태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낮아지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 말이죠. 허클베리 피는 노예였던 짐을 그 주인에게 고발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두에게 버림받는 길,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낮아지는 길,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